오늘은 7월 30일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는 이주 정책을 펴는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에는 아수르에서 잡아온 사람들, 포로들,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 여러 민족들을 사마리아로 이족시켜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여러 민족들이 살게 되고 하나님의 땅이지만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제 이방 사람들이 살게끔 아수르는 정책을 펴니다. 그러니까 섞여버린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나라가 이제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모였죠. 그들 가운데 예배도 드리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 그들이 이주해온 그곳에 맹수들을 보내요.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물어 죽입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맹수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놀래서 이 사건들을 보고하는 과정이 그 다음 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이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여러 민족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보냈는데 거기에 짐승들, 맹수들이 그 사람들 다 물어 죽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볼 때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신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막연하게 신이라고 평가하는데 그 신을 어떻게 보냐면 아수르의 신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는 이 땅 온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신의 개념은 뭐냐면 지방신, 토지신 이런 개념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잖아요. 일본이 한 마을을 갈 때마다 그 마을을 주관하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을 갈 때는 그 신에게 절하고 또 저 마을 갈 때는 그 신에게 절하고 그런 게 일본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개념이 없고 온 인류를 만드시고 천지를 만드셨다는 개념은 없고 그냥 그 사마리아 지역을 관장하고 있는 신, 이스라엘의 신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지신 같은 그 하나님이 그 신이 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신을 노여움을 푸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될까요? 라고 아수르 왕에게 물어보는 장면이에요. 자, 여기서 여지가 생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아수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 신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선교의 문이 조금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스스로 그 문을 여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을 어떻게든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이에요. 아수르 왕이 명령하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다가 그가 그곳에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선교의 문이 조금 열린 것 같았는데 아수르 왕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을 잘 알지 못하는데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있을 거 아니?
그 우리가 잡아온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 없냐? 있지. 그 사람을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그 신을 섬길 것인가에 대해 훈련받고 교육받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 제사장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고 그 제사장은 베델에 사는 제사장이에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북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라요. 늘 우상을 섬겼던 나라이기 때문에 명목상 제사장이지 제사장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는 제사장인데 베델은 또 어떤 곳이냐?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에 하나님의 신상이다 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데가 베델이에요. 우상 숭배의 근본 그 근거지가 베델이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이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뭘 가르치겠어요? 가르칠 게 뭐가 있어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모르니까 문제야.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만 써 있어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들으셔야 돼.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29절 볼게요.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2절부터 또 읽을게요.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들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 제사장이요, 뭘 가르치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은 뭐가 있었죠? 산당이 있었어요. 산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우상에게 제사하는 곳이 산당이에요. 성전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산당을 가르치고 앉았어요, 제사장이. 야, 산당에서 예배하는 거야, 우리 신은. 그리고 이 산당은 여호와도 섬길 수 있고, 니들 신 없냐? 니들이 믿는 신 있지? 신상 가져와. 여기다 놓고 같이 예배하면 돼. 하나님을 섬길 사람은 이 산당에서 여호와께 제사하고, 그리고 니들 신을 섬길 사람은 여기다 우상 놓고 같이 제사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주해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신들을 가지고 와서 산당에다 놓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제사장이 리더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몰라요? 잘못 가르쳤어요? 진짜 무지한 사람들은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누군지 아세요?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더를 만나느냐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패가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단 교주를 만나면 이단에 빠지는 거고요. 이단과 경계상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가 되는 거고요. 균형 잡히지 않고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리더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리더를 만나야 돼요. 좋은 목사 만나야 돼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잘 이루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고 온전한 말씀대로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아요. 항상 예수님을 알기 위해 묵상하시고 예수님을 잘 증거하는 목회자를 만나기 위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 지식을 리더를 통해 잘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잘 알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